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조금 추워지기는 했지만 요즘은 가을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법 힐링이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가을 하늘이 공활한지 아주 높고 구름 없이 또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입니다. 오늘 내 삶이 어딘가에 매여 있다면 이 가을 하늘이 공활한 것처럼 우리 마음도 공활하고 아주 탁 트인 열린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이 계절에 매일의 삶이 여유롭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황새 한 마리가 깊은 늪에 빠졌습니다. 빠져서 다리를 빼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묘하게도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다리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궁리 저궁리 끝에 마침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에게는 긴 부리가 있지. 그래서 부리를 수렁에 넣고 거기다 힘을 주고 다리를 부들부들 거리면서 힘을 주었더니 다리가 탁 뽑혔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제 날개를 쫙 펴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날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리가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내게는 긴 다리가 있지. 다시 다리를 수렁에 넣고 부리를 뽑아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제 날개를 펴고 다시 날아가려고 하는데 또 날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긴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의 상황이 꼭 이 수렁에 빠진 황새와 똑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수렁 속에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분들 중에는 사업장에 여러 어려움들이 생기신 분들이 계시고 또 뜻하지 않게 건강이 악화되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또 우리 사회는 여름철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그 피해로 여전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민생을 살펴야 할 이 정치인들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처신하기 바쁘고 가장 밑바닥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역사를 이끌어가야 할 의무가 있는 개신교회는 사람들의 지탄거리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인과관계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현실의 벽에 부딪힌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도 많아지고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분들도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삶이 힘드세요? 요즘같이 이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심을 잡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는 오늘의 현실을 unpredictable이라는 말로 요약했습니다. 예측 불허라는 겁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예측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은 아마도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뭔가 평화롭고 목가적인 분위기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 시는 현실을 낭만화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가득한 곳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시련을 겪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뜻하지 않은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피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의 시대에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 사회가 무한 경쟁을 부추기고, 또 경쟁에서 뒤처진 많은 사람들은 열등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수험생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이 수험생, 이번에 수능을 보는 친구들을 비롯해서 정말 이 사회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너무너무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을 볼 때면 그때마다 꼭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힘겨운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꼭 듣기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은 위로를 받으시고 소망을 얻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하기 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속한 이사야 40장 이후부터는 바벨론 포로기와 그 이후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은 모두 불타버렸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강제로 포로로 잡혀가거나 난민이 되어서 세상을 떠돌게 됩니다. 백성들은 조국 땅을 떠나 이역만리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결국 이방인 노예 신세를 면할 수 없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들은 절규했습니다. 포로로 산다는 것은 어땠을까요?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땅에서 살고 그 땅 거주민에게 무시받고 천대받습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시련의 연속입니다. 언제부턴가 이생망이라는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어가 되다시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들어보셨나요? 네, 이런 말을 보면서 우리 정말 청년 세대가 얼마나 심한 깊은 좌절감을 느끼며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있던 이들 중에는 이생망의 그 절망감을 느끼며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더욱더 힘들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그만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패배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디에서도 희망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묻게 됩니다. 우리 본문 2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때때로 우리 마음에도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고 한다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걸까?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일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왜 불의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네,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어둠에 잠겨 있는 이들을 향해서 눈을 높이 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활하고 탁 트인 하늘, 그 광대한 세상을 잠시라도 넋을 잃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저 무한한 세계의 신비를 하나님은 질서 있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큰 세계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절망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현실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온갖 유혹과 어려움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온갖 자신을 위협하는 그 어려움과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시편 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며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자신이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와 또 불안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네. 이 믿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작은 실패에도 연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야말로 우리는 아무리 거센 바람이 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한없는 은혜를 선포합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삶에서 고단하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영어 단어가 무엇이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belief라는 단어와 fait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우리말에서는 이제 명확히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영어 단어에는 분명하게 뜻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belief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faith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앙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한데요. belief라는 것은 어떤 것을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봐서 내가 충분히 내 머리로 이해가 돼서 받아들일 만할 때 그것을 그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belief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belief라고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나는 내일 비가 올 것을 알고 있어.
이 정도예요. 내일 진짜 비 오진 않아요. 네. 단순한 지식에 대한 알미고 믿음이 바로 빌리프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쓰여진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faith, 신앙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하나님에게 내 전 존재를 다 던져서 내어 맡겨서 하나님을 다 신뢰하는 겁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다 내어 맡기고 신뢰하는 것을 바로 faith,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전 존재의 삶을 다 바쳐서 다 맡기면서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서 믿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끔 피곤에 지쳐 쓰러지기도 하지만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고 또 지칠 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또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다라고 했을 때 이 앙망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카와라고 하는데 기다리다, 바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야말로 이 거친 세상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기 위해선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던 것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분주함 가운데서도 예배의 전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와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다운되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익숙하고 영적으로 다운된 곳에서 떠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요구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네가 익숙하고 네가 의지하는 그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만으로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사람만이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몇 해 전에 김민섭 씨를 찾습니다. 후쿠오카 항공권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도 소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조금 길지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김민섭이라는 작가가 후쿠오카 여행을 계획했다가 자신의 일정이 변경이 돼서 여행사에 환불을 요청했는데 항공권의 10%만 환불이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된 이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3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남성이고, 두 번째는 이름이 김민섭이어야 되고, 또 여권에 그 영문 성명이 김민섭 똑같아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고, 글을 올린 지 3일 만에 정확히 10살 차이인 1993년생 김민섭 씨가 나타났습니다. 이 1993년생 김민섭 씨는 자신이 휴학생이고
졸업 전시 비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섭 씨를 찾았습니다라는 이 글을 SNS에 다시 올렸더니 여기저기에서 이제 축하의 댓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접 이 김민섭 씨의 숙박비를 대주겠다고 이렇게 나선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후쿠오카 1일 버스 승차권을 보내주겠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후쿠오카 타워 입장권을 보내주겠다고 자처했습니다. 작은 돈을 환불받느니 차라리 이름이 같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한 일이 커져서 항공비, 숙박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후원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느 여행사에서 그 여행을 후원하겠다고 했고, 결국 여행을 다녀오고도 이 청년이 미래를 계획할 만한 비용이 모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티켓을 건네주러 공항에서 이 두 김민섭 씨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 김민섭 씨가 공항을 오면서 길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얼굴을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왔대요. 그래서 혹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여행을 갈 수 있게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들이 잘 되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을 수백 번 하면서 공항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그 청년이 몹시 피곤해 보여서 이 작가 김민섭 씨가 설레서 잠을 못 잔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건넸더니, 청년 김민섭 씨가 친구들과 준비하는 공모전이 있는데 자기가 여행을 가서 자기 몫을 다 하느라 밤을 새느라 그렇게 밤을 새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 김민섭 작가가 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청년의 여행을 도왔는지 깨달았답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도 그렇지만 많은 20, 30대 이 청년들이 취업 준비하고 각종 시험들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요. 1993년생 김민섭 씨를 도운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서 주변의 평범한 청년을, 또 자신의 자녀를, 무엇보다도 평범한 스스로를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대학생 김민섭 씨가 작가님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왜 작가님을 비롯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었을까요? 작가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잘 되면 좋겠다고 모두가 생각했을 거예요.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늘 하시는 말씀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네가 잘 되면 좋겠어. 찬송아, 네가 잘 되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우리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속회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을 뵙고 여러 이야기들을 듣는데 기쁘고 축하할 일들도 참 많이 있지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저 가정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세요? 라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고 계시고 네가 잘 되면 좋겠다고 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 앞에 섰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홍해 앞에 모세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 앞에 여호수아도, 자기보다 2배나 큰 그 강력한 골리앗 앞에 다윗도 모두 자신의 상황을 압도하는 두려움 앞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눈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음은 십자가의 사랑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네가 잘 되면 좋겠다고, 내가 너를 위로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